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시 믿음의 씨앗을 심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그 성경의 기록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다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민을.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아직 기억도 안 나네. 하도 좋거든. 근데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 출발했던 인원의 반수가 다 사망을 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굶어서 죽고, 또 싸우다가도 죽고. 그 1년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곡식을 거둬서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농사를 져서 수십 배 열매를 맺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추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국은. 추석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까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쭉 나에게 주신 것을 결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있었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물론 과거에 대한 일도 감사하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그죠? 우리가 짐승같이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거둠이 있으면 내일은 또 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복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도우심을 받는 것이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또 아이들 때에는 남의 도움이라는 게 어색하죠. 자기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도움이 절실해져요. 쉽게 얘기하면 요새 뉴스에들 나는데 가을에 단풍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단풍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떨어져요. 그거 잘못 밟아가지고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제가 20대, 30대, 40대 때는요, 그런 뉴스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단풍 깔려있고, 잎사귀, 깔려있으면 깔려있는 거지. 그냥 디디고 돌아다녔지. 어저께는요, 집에서 교회를 걸어갔다 오는데, 바닥만 보고 걸었어요. 왜 이렇게 단풍 잎사귀, 저거 밟으면 난 넘어진다. 야, 저거 조심해야 되겠다. 계속 그것만 신경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막 이런 데가 쑤셔, 오히려. 연약한 존재, 누가 도와야 할 존재. 오늘 아침에도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는데 차들이 막 겹쳐 있잖아요. 내가 아주 그냥 힘들어가지고 내가 아주 안 밀려, 이놈 이게. 근데 그렇다고 누구 보고 나와서 도와달랄 수도 없잖아. 그냥 있는 대로 막 밀고 겨우겨우 밀었는데 얘만 밀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쪽 것도 밀어야 돼. 근데 마침 그 앞에 차를 누가 뽑으러 와가지고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달라들어서 그 사람이 밀어주고 나는 타고 또 겨우 빠지려고 나가다 보니까 또 안 돼. 나 혼자 있었으면 내려서 또 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차를 타고 그 사람은 바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 미는 건 그 사람이 밀고 나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난 나갔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까지가 차 미는 건 내가 왜 트럭을 못 밀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조그만 SUV 하나가 앞에만 서 있어도 승용차는 쉬운데 SUV는 잘 안 밀리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힘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요, 그거 밀면서도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미는 거야. 남들이 들으면 웃을 거야. 저 사람은 그거 밀면서도 뭘 도와달라고 그러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삶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지혜로운 거예요. 난 도움 필요 없어.
난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언제까지? 빨리 깨닫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기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뭔지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9가지 재앙으로다가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그 권력이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애굽의 장자와 동물들의 맞새끼가 다 죽는 거예요. 사는 방법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는 것이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6월 패스오버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그 사망에 대한 역사가 이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6월절을 지켰는데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6월절을 못 지켰어요. 처음에 6월절 여기까지 기록을 보면 3번에 걸쳐서 6월절을 지키는데 첫 번째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그 밤에 6월절을 지켰고요.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로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때 그때 6월절을 지켰어요. 새롭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왜 방황했느냐? 우리가 잘 알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들의 두목들, 우두머리들을 뽑아다가 12명을 뽑아다가 너희들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보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의견이 갈라졌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요? 아이고 이거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는 우리 맞아 죽는다. 우리 메뚜기 같은 인생이다. 우리 보잘것 없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걸 뭔가 착각을 했구나. 10명의 정탐꾼은 뭐 원망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대표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얘기를 하죠. 오, 땅이 너무 좋습니다. 저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비록 그 족속의 안악 자손, 거대한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똑같은 상황인데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세상의 애굽의 눈으로 보느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완전히 결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면 사는 방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선교한다고 이렇게 몇국 나라를 다니고 그랬잖아요. 특히 중국에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사는 건 다 똑같다고 그러죠. 어디 가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안 똑같아요. 사는 방식이 틀려요. 길거리에 차를 몰고 다 돌아다녀도요. 저 중국에 갔을 때 베이징 돌아다니는데 야, 우리 한국도 운전 뭐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쪽 사람들은 더더 기가 막히게 해요. 신호가 없어요. 신호가. 그 큰 대도시 사거리에 신호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건너려고 그러면 차가 오다가도 멈칫하잖아. 쓴단 말. 선진국일수록. 저 일본 가보세요. 거기 횡단보도에 서 있기만 해도 차가 저기서부터 서 있어. 이야 대단하구나. 그리고 건너가자. 우리는 딱 눈치 보고 가려고 하다가 마주치면 깜짝 놀라서 차가 쓰잖아. 딱 우리나라 그 수준이야. 중국은요 그냥 스치고 지나갑니다. 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피해야지. 와, 그런 공기가 틀립니다. 식당의 분위기가 틀립니다. 사람들 전화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혼란스러운 기운을 저는 느끼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중국 갔다 올 때마다 항상 비행기 타고 서울에 올 때 뭐라고 다시는 내가 안 온다. 다시는 내가 안 온다. 그리고 십수년을 다닌 거예요. 근데 뭐 비자가 또 없다고 또 거기 중국에 놀러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알아서 가세요.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공부는 되지. 뭐 이런 관광지가 아니고 일반 사람 사는 데는 완전히 우리하고 틀리니까.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면 방식이 틀려요. 사는 방식이 틀려요. 식당에 가서 중국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앉으니까 종업원이 와가지고 우리 보통 외투 같은 거 입으면 뒤 의자에다 이렇게 걸쳐놓잖아요. 종업원이 와가지고 그 걸쳐놓은 그 외투를 다시 이런 무슨 천 같은 걸로다 탁탁 뒤집어 씌워요. 사람들이 손 못 대게. 우리는 그런 걸 못 봤어요. 뭐 옷을 벗어서 옆에 놓든 뒤에 놓든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한국은. 근데 중국 가니까 내 뒤에 옷을 벗어나서도 이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식당 종업원들이 아유 저거 참 바보구나 와가지고 내 옷에다가 뭘 덮어 씌운단 말이야. 누가 내 옷을 손대지 못하게. 다 방식이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는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죠?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사는 게 애굽 사람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근데 기껏 정탐하고 와가지고 눈에 본 그대로 거기다가 플러스 부정적인 마음. 우리는 가만 맞아 죽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큰일 납니다. 이거 어떡하지?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는데 부정적인 얘기가.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우리는 저기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야, 네 말이 맞다 니들 말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인 얘기. 애굽의 방식이 뭐라고요? 애굽의 방식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속성 자체는 아주 부정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이게 아니고 항상 부정적이야. 항상 뭔가 꼬투리를 잡고 의심하고 이게 인간이야. 그게 발전한 게 그게 철학이요. 뭐 대단한 것 같죠? 뭐 사유하고 고민하고 막. 왜 사유하고 고민하느냐? 믿지 못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 인생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턱 깨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대로 난 믿고 살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에 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좀 들으면 좋잖아. 안 그래. 꼭 부정적인 얘기. 그래서 사람들 점 치러 가서도 점쟁이가 슬쩍 지나가는 걸로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아, 올 여름에 좀 문제가 있겠는데 물을 조심해야 되겠는데. 아, 당연히 물 조심해야지 이 사람아. 물 조심 안 하냐? 그러면 그게 신경 쓰이는 거야. 당연히 신경 쓰이지. 물 조심. 그럼 물 조심을 해결할 길이 뭐냐? 아, 돈만 내. 내가 부족 하나 써주면 되지. 야,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사람이 그 종이에다가 노란 종이에다 빨간 걸로 다 글씨 쓰고 뭐 그림 그려놓는다고 그것이 우리의 이 운명을 주장합니까? 어림도 없죠. 근데 그걸 믿어. 왜? 애굽이니까. 우상을 따라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거든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민수기 14장을 보시면요. 14장 34절. 민수기 14장 34절. 구약성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34절 35절. 너희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러니까 40년이라죠.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주신 선물 앞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유 뭐 이런 거 가져왔어, 그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리 그 선물 받았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맞아 죽어요. 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선물 주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그래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는요 6월절 예배가 없어요. 왜? 광야 40년은 예배 드리는 기간이 아니라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기간이 광야 40년.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상실됐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광야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니까. 야단 맞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애굽적인 사고방식 갖고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씩 소멸된다. 죽고 사라지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도 스스로를 한번 자기에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 절대로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능력만 있으면 써요. 재주만 있으면 쓰다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바뀌잖아요. 장관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들을 장관을 시키느냐? 그때 트럼프가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사람 시키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를 졌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그냥 능력만 있으면 돼. 그리고 시킨다면 그게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만 있으면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느냐, 성결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사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게 사람이 일하지 않는다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잠깐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쓰임을 받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 힘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삼손을 한번 써봤어. 삼손 대단하죠. 힘이 막 때려잡고 그냥 나귀 턱뼈로다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다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있는 20년 동안 지지그볶고 싸우고 우리 삼손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블레셋한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이 맷돌 기둥 사이에서 묶여가지고 재주 부리다가 마지막에 삼손이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바보같이 목숨을 연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성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둥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천 명과 같이 죽었어요. 능력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 저 어렸을 때부터 이 땅에 민족 대복음화 3천만 명 대복음화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굉장했어요. 지금 복음화 됐습니까? 복음화 안 됐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성결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쓰는데 이 땅에 지도자들이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성결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한국 기독교가 멋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아무런 영적 파워가 없다.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말고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전쟁의 주인공이요,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이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어요. 약속의 법을. 출애굽기 27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이제 여러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광야로 나왔지. 그럼 너희들 이제부터는 이렇게 법을 따라야 돼. 그게 첫 번째가 십계명이요,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쭉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부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한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한쪽에 그 언약의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 광야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계시는데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세,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20대 애들, 그죠? 최고는 40세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광야 생활할 때 태어난 사람은 지금 40세가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20세에서 40세 애들. 걔네들이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가 오늘 본문에 10절 전에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행동을 하시고 하는 얘기가 애굽의 수치를, 애굽의 그 더러운 때를 벗겨줬다. 그게 뭐예요? 8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쳤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례 받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지금 받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0년 만에, 이제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지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40년 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단순하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힌단 말이지.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는가? 불신앙의 옷을 입고 살아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옷, 순종의 옷,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유월절, 지금으로 해석하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어떤 의미를 마음속에 둬야 되느냐? 아, 올해 많이 거뒀네, 못 거뒀네, 뭐 수입이 좋네, 안 좋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앞으로의 삶 속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유월절의 참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유월절 지키고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12절 그 땅 소산,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광야의 삶은요, 징계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40년 동안 만나가 끝이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단쳐 지금 징계한다니까. 근데 징계하면서 뭘 줘요? 먹을 것은 주셔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징계를 받고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럼 좀 빨리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거 안 주면 빨리 죽지. 그렇게 안 하고 일상 삶이 이루어지도록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5절,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건 해석이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참으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징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6월절 끝나고 그 땅에 음식을 먹었는데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너희들은 더 이상 광야의 나그네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 이제는 농사 지을 수 있어. 너희들은 나그네가 아니야. 새로운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됐어. 즉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믿음으로 수고해서 싣고 거두는 삶이 필요하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어떤 행위가 됐든 간에 잘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금주 말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생각은 틀리죠.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피곤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약하게 만들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심는 거예요. 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 이스라엘의 6월절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뭐가 남았어요? 전쟁이 남아있어요. 여리고 전쟁이 남아요. 무시무시한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무슨 조직적으로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무기가 개발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길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싸움에 앞장서 싸우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싸우려고 하지마, 그 얘기입니다. 메시지. 가나안 땅을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열심히 이스라엘이 싸워서 얻었습니다. 열심히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의 뒤만 따라다니면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 답답한 게 그거야. 하나님은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나만 따라와. 하나님 계속 그러셔요. 근데 이스라엘은 에이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내가 싸워야지, 내가 나서야지. 꼭 그래. 너는 그냥 내 손만 붙잡고 있어. 이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손을 뿌리치고 자기 힘으로 싸우려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로만 가나안 땅을, 야 그래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시고, 내가 말로만 그랬지 실상은 너희들이 열심히 피 흘리고 싸워서 이겨. 그래야 가나안 땅 갖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삽니까? 그건 모르는 얘기요. 철없는 얘기야. 내 힘으로 숨 한 번 못 쉽니다.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합니까? 내 심장 내가 뛰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뛰게 만들어 주셔야 뜁니다. 잠에서 시커 밤새도록 잠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내가 눈을 떠서 뜹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만들어줘서 눈 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을 맡기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삶이요. 이게 감사절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대요. 내가 거룩해서 스스로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이 더러워집니다.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이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요,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합니다. 내가 거룩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었기 때문에. 뭐가 갑자기 고마워?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추수감사는 각종 열매를 다 추수하고 텅 빈 밭으로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는 다 추수한 밭을 바라볼 때 내가 저 빈 밭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믿음을 내가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심을 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과거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 것에 대한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밭이 있잖아요. 영적인 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밭, 내 인생의 밭에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그 영적인 밭에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거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